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다, 이 그리스 말로 포베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겁이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또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움 때문에 내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 그걸 의미하죠. 또 2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대상이 마음이 상할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무진장 사랑하는데 아닌가 봅니다. 본당 신부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막 아우 마음 상하시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 2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거요, 겁이나 공포, 불안함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그걸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인가? 하느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그냥 밖에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복음의 힘은 절대로 숨겨질 수도 없고요, 감추어질 수도 없고 반드시 그 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어둠 속에서 말씀하셨던, 집 안에서 얘기하셨던, 어디서 얘기하셨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니 하느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느님 말씀의 힘을 믿고
지붕에서 외치라고요. 그렇다고 오늘 다 지붕에 올라가서 복음을 읽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 박해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박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박해죠. 그리고 우리가 박해에 놓이게 될 때 무엇 때문에 두렵게 될까요? 첫 번째, 나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 번째,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죠?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는 거기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고 천국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느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만을 의식하라고. 여기서 두려워하여라, 이 표현은 제가 아까 두려워하다의 두 번째 의미, 하느님이 마음이 상하실까 봐, 하느님이 나에게 실망하실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렇게 하느님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세 번째 두려움에서 그 의미가 설명되는데요. 세 번째 두려움은 무엇에서 오는 두려움인가? 하느님께서 나를 전혀 돌보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 같은 사람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지도 않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워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들의 모든 몸짓이 주님의 눈동자 안에 다 담겨 있고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들, 그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다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어렸었을 때 집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 공중 화장실 하나 이렇게 져놓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썼었는데,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특히 이 강론 때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똥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면 그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요. 그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휴지 들고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동생이나 엄마 보고 같이 가자고 졸라서 갑니다. 그 밤에. 그러면은 제가 그 화장실 안에서 냄새도 엄청 나죠. 막 옛날 재래식이니까 막 앉으면은 그 밑에서 손이 확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무서우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동생이면 제 동생 이름이 재필이에요. 재필아! 이러면 형! 문 밖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있잖아요. 엄마도 문 밖에서 서서 엄마! 이러면 여기 있어. 이런 것처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이 마테오 복음이잖아요. 마테오 복음은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 임마누엘 복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 나와요. 마고르 밉사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변에 극악무도가, 사방에 잔인함이, 사방에서 공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 나의 상황이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나타나니까 자, 저기 사면초가에 빠진 애가 있다, 쟤를 고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발하고 싶어 할까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으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사면초가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런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독서 펴봐요. 찾았쇼? 혹시 지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시오? 그렇다면은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기 찾았쇼? 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힘내세요, 교우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의미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그 뒤흔드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이 힘센 용사처럼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둘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증언해 주신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모든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너희가 도무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이 말을 반복을 하세요. 어떤 비유에서든지 하느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느님 나라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소리를 절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안다고 성부 하느님께 증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한 번의 묵주기도일지 모르겠고요. 한 번의 주일미사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복음을 내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씩 힘들다고 외면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주일미사, 한 번의 묵주기도, 한 번의 아침기도, 한 번의 복음 말씀, 뭐가 됐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성전으로 향하고 손을 들어서 성호경을 긋고 묵주를 들기 시작하고 주님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두고 이웃들에게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억 안에 다 간직되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하느님 아버지, 나 얘 알아요, 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힘들 때 제일 먼저 신앙부터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앙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간직하는 사람이요.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 선포도 헛되고 다 헛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니까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하고 뭐 놀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뭐 자치기, 깡통차기, 비석치기,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었는데, 그러면은 편을 나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편을 할 때 우리 편 할 사람 여기부터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서 여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편이 돼요. 예.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편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잡아야죠. 이거 잡고 있으면 중간에 게임이 좀 불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게임을 아주 잘하는 애하고 같은 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게임을 이기게 돼 있다고요. 중간에 좀 불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죠? 왜요? 게임을 아주 잘하는 애가 우리 편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게임 하다가 우리 편 됐다가 좀 불리하니까 바꿔 하고서 딴 애랑 팀을 바꿨어요.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또 이쪽 팀이 불리하니까 바꿔 하고 또 바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우리들의 믿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굳게 믿으시고, 머리카락, 솔직히 애 태어났는데 머리카락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의 인내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느님이 힘센 용사처럼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편. 여기 딱. 바꿔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으니 오늘 이번 한 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숙제예요. 예수님 편으로 사는 한 주를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의 아침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묵주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미사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그때마다 등지지 마시고 먼저 성호경 긋고 예수님 선택하는 한 주를 살아보기. 그래서 기도도 좀 해보시고 성전에도 좀 와보시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우리 예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이런 한 주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